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0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함께 봅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생 경영 잘하고 계십니까? 경영이라는 말은요 참 좋은 말인데 경영은요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 있고요 모든 조직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중요한 것이지요. 다 쓰러져가는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입니다. 크라이슬러를 일으킨 리 아이아코카 이 사람은요 실용성과 이 파격적인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크라이슬러를요 5년 만에 정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루이스 거스너라고 하는 컴퓨터 제왕 거스너는요 컴퓨터 제왕의 자리에서 위기를 맞은 이 IBM이라고 하는 회사를 실용 경영과 고객 중심의 경영으로 해가지고요 그렇게 정상 궤도로 다시 올려놓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낌없는 인재 경영 또 집중 투자 그리고 스피드와 결단력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최고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단력 있는 CEO로 평가받고 있는 인텔의 앤드류 그로브라고 하는 사람은요 열정적인 신기술을 배워 익히고 그리고 때에 맞는 강한 결단과 그리고 책임의식으로 가지고 이제 인텔사를 슬럼프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카콜라의 고이주에타는요 공격 경영으로 세계 최고 회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매일 저원가 투자를 경영 전략으로 내세우는 이 월마트 샘 웰턴 회장은요 말단 직원들과 1:1 관리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소비자들의 욕구와 소비자들의 정서를 파악해서 세계 최고의 이 체인 스토어 기업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제 경영자들이 있지요. 이처럼 가정도 회사도 국가도요 그리고 개인의 인생 역시도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리고 행복과 불행이 또한 결정이 되어집니다. 인생 말년에 혹은 죽은 후에 나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요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거기서 배우고 훈련한 40년의 전반기가 있었고요 도망자로 광야에서 연단받은 40년의 이 중반기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완수한 40년 인생의 후반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참으로 극적인 그런 인생이지요. 버림받은 아기가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가지고 결국 살아나서 왕궁에서 왕족으로 자라면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펴졌습니다. 그러던 그가 실수로 살인을 해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갔고요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드로의 집에서 그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양치기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4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는 위대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죽었던 인생이 극적으로 구조를 받았고요. 살인자로 인생의 실패자였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잘 살았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누구든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어떠했든지. 모세가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배우고 훈련받을 때에 그는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고 그는 자신감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왕궁에서 자랐고요, 공주의 아들로서 자랐으니까요, 얼마나 자신감도 넘쳤고 얼마나 그렇게 했겠습니까? 거기다가 똑똑하기까지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좀 잘하거나 좀 성공했다 싶으면 목에 힘도 들어가고 목소리가 좀 다릅니다. 자신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심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잘 되어 나갈 때, 내가 잘 될 때에 내가 겸손해지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자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그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인생, 승리자의 인생, 성공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고 맙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왕족으로서 기고만장하게 살다가 어느 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린다고 하는 것이 그만 자기 민족을 편들어 가지고 말린다고 하는 것이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주먹과 자기 힘과 자기 배경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길로 광야로 도망가서 좌절의 때를 보내게 되는데 그 세월이 무려 40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40년 동안 모세는요, 광야에서 살인자로, 전과자로, 실패자로, 패배자로, 도망자로 전락한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완전히 역전된 그런 인생이지요. 왕궁에서 왕자로 살다가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살다가 엄청난 배경을 등에 업고 살다가 이제 광야로 도망가서 실패자로, 살인자로, 그런 도망자의 인생으로 그렇게 살면서 그냥 양들과 함께 양치기로 사는 바로 그런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이렇게 한 번씩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정말 절망의 순간에 들어가기도 하고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사람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 실패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듭니다. 사람이 늘 성공하고 잘 될 때는요, 기고만장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중심이 자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니면 세상이 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자기가 온 세상의 주인공 같고 하나님도 사람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냥 나 자신만 보일 뿐입니다. 오직 자신의 능력만 보입니다. 불가능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다 내 손 안에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크게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한번 맞닥뜨리고 나면요, 그때부터 자신의 실상이 보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이고 주변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때부터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고,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요. 거기다가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내 힘으로 잘 되었던 것 같은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다 주변 사람들이 도와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협력사가 도와주었고, 다른 고객들이 도와주었고요,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고, 가족들이 있었고, 주변에 이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실패가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요, 실패가 인간을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실패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눈을 뜨게 만들어줍니다. 이웃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명을 향해서 내 발도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그곳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보는 눈이 커지게 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넓어지게 됩니다. 인생과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더욱더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정말 깊이 있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실패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가 내게는 큰 복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 실패가 나에게 저주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너무나도 아끼고 좋아했습니다. 너무 좋은 집을 지었습니다. 참 좋은 집에 살면서요, 그렇게 꿈에 그리던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날마다 자기 집 단장하고 집에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들하고도 그냥 단절된 채 이웃들하고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가족들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집이 다 홀랑 타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집이었는데 다 그냥 타버렸습니다. 그러자 평소에는 왕래도 하지 않았던 이웃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불도 끄려고 애를 써주고요,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었습니다. 어떤 건축업자는 자기 집을 지어서 팔려고 내놓은 집에, 그 새 집에 와서 당분간 살라고 그 새 집을 잠깐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보니까 새 침대에다가 새 이불에다가 새 수건이, 화장실에 새 수건까지 걸려 있고요, 부엌에는 먹을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사람의 마음과 인격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멋진 집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았던 겁니다. 이웃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세계는 나만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번 일로 이웃이 어떤 것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집과 살림은 없어졌지만 이 일로 인해서 더 소중한 이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큰 뜻은 아무나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그 경지를 보고 느끼는데 80년 걸렸습니다. 모세가 코가 쑥 빠진 채로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다가 광야 생활 40년이 되는 해 어느 날 그는 양들을 몰고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신을 벗으라. 그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곳, 거룩한 땅에는요, 거룩한 모습으로만 올 수 있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에 대한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나한테 나오너라, 그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너를 경영한다. 지금부터는 내가 너의 인생을 경영한다. 지금부터는 너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일을 하면서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바로 그런 의미지요. 여러분, 진정으로 그가 자신을 내려놓고 무릎 꿇기까지 80년이 걸렸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까지 80년이 걸렸지만 그 순간 모세의 인생에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위대한 인생으로의 대전환입니다. 위대한 인생으로의 대전환입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자였지만 이제는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인생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시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너는 가서 고난받는 너의 동족을 바로에게서 구원해내거라. 모세는 나이 80세에 비로소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위대한 헌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디에다 내 인생을 바치느냐, 어디에다 내 인생을 헌신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랐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은 너의 인생 그렇게 바치는 게 아니다, 너의 인생 그런 데 헌신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민족 살리는데 바로 너의 인생을 헌신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모세는요, 마지막 40년 인생을요,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키는데 송두리째 바쳤습니다. 모세의 전반기 40년 인생은요, 철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철들기 전이었습니다. 중반 40년 인생은요, 실패와 좌절의 쓴맛을 본 고통의 인생이었습니다.
좌절의 인생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는요, 자신의 실상을 알게 되어졌고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될 만큼 그의 인격은 성숙해졌습니다. 완전히 다듬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민족 구원의 이 대사명을, 그 위대한 사명을 그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그의 마지막 40년 인생은요,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서 송두리째 헌신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사명 완수를 위해서 바쳤던 마지막 40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 120년 중에 마지막 40년이 가장 화려하고 빛나는 인생이었고 가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철저하게 모세 자신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성품과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자신을 경영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처절한 실패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절한 실패의 인생을, 아픔을 맛보고 실패와 패배의 자리에서 소망 없이 살았던 그였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랬던 옛날의 모세는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가 죽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자신을 포기하고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이전 같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 위대한 일, 그 엄청난 일 내가 하겠습니다. 자신을 드러냈을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도 강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특심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기 동족 중에 한 명이 이집트 사람과 싸우는 것을 보고, 다투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그냥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 나서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하나님 만난 이 자리에서 지금 80년 후에 이 모세 어떻게 되었습니까? 80세가 된 모세,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 모세에게 있어가지고 이 이집트의 왕은요, 바로는 너무나도 큰 존재였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감히 그 왕 앞에 나아가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도 어떻게 함부로 못 나가잖아요. 허락을 받아야 나가지. 또 그 왕하고 담판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담판을 하고, 왕이 어떻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데 어떻게 내어주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옛날 모세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인생 한가운데는 모세 자신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의 인생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제 경영하시겠다고 그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성품, 그의 기질, 그의 인생 목표와 목적, 그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 경영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졌고, 목적이 달라졌고, 방향이 달라졌고요, 우선순위가 달라졌습니다. 모세의 인생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삶 자체가 통째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시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 인생 누가 경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누가 경영하고 계십니까? 그 인생 여러분 어떻게 경영하고 계십니까? 아무나 경영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보내도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허비해도 될 만큼 가치 없는 그런 인생도 아닙니다. 가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가치 없는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전반전이 있고 중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요, 전반전에는 성공에다 초점을 맞추고 밤잠도 설쳐가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전반기는 준비하는 인생이고, 그 다음에 중반기는요,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그냥 달려갑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불법도 반칙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공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살아갑니다. 그때는 성공이 첫째고 가족도 이웃도 신앙도 그 다음입니다. 오직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것을 향해서 질주합니다. 옆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질주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일에 쫓기고 성공에 대한 부담감에 짓눌리고요.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소유욕에 사로잡혀서 삶의 여유도 찾지를 못합니다. 영혼의 쉼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육체의 안식도 얻지를 못합니다. 마음의 평안도 없습니다. 사람을 품는 온화한 미소도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시원하고 호탕한 웃음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얼굴에서 잔잔한 미소까지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요, 평안이 없어요. 미소가 없습니다. 살면서 정말 호탕한 웃음을 웃는 그런 사람도 발견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밤에 편안하게 잠자는 그런 평안의 육체의 쉼, 영혼의 쉼. 정말 주일 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면서 올려드리는 이 영혼의 쉼.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편안하게 쉬는 그런 육체의 쉼. 가족들과 함께 어우러서 시간 갖는 이 마음의 정신적인 쉼. 이런 것이 오늘날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그것을 쫓는다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정말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삶의 여유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의 안식을 여러분 회복하시고 마음의 평안 그리고 사람을 품어주는 온화한 미소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시원하고 호탕한 웃음을 다시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가장 소중한 가족과 여러분 성공 때문에요, 정말 가장 소중한 가족과 마음이 멀어져 버리고 친구도 이웃도 하나님까지 잃어버립니다. 결국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세가 중요합니다. 성공 중요합니다.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멀어져 가면서 추구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게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것을 같이 함께 공유하는 범위 안에서, 그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2순위로 두고 추구하셔야 됩니다. 성공이 두 번째 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요 인생 후반전에 통렬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현대인들 중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게 키웁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질주하도록 키웁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과연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자리할 그 장소가 있겠습니까? 오직 자기 자신만 있을 뿐이고 성공과 출세와 부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 욕심만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인생 잘 경영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성공과 출세와 소유에서 이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로 바꾸어야 합니다. 성공도 출세도 부자 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과정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에 모세는 한사코 사양을 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실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그런 인재가 못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풋내기일 때는요
사람이 풋내기일 때는 자신의 참모습을 알지 못해가지고 큰 소리만 칩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항상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나는 그렇게 말할 자격도 있어. 나는 그 일 감당할 자격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연륜이 깊어지고요, 경험이 많아져 가고 생각과 인격이 무르익어가면서, 즉 철이 들면서 자신의 무지와 무능과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거부하던 모세는요, 재차 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민족 해방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자신을 온전히 바치게 됩니다. 그 일에 자기 인생을 걸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에서 있는 여러분들은 후반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후반전에 서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는 먹고 사는 문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내 인생 한번 전반전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고 바르게 만들어야 될 그런 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입니다. 그것만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경영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잘 하고 계십니까? 한 번밖에 없는 정말 소중한 인생입니다. 지혜롭고 멋있게 경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경영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경영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영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있는 인생,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을 본받고 싶어하고 여러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